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성전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어제는 특별히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무엘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은 다윗이죠. 다윗. 근데 다윗을 말하기 전에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준비한 다윗의 어떤 다윗을 낳게 하는 귀한 분이 있죠. 그것이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족보를 위한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사사 시대에 함께 했었던 이 룻기 시대였지만 그때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룻기 특별히 거기에 있던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룻에 대한 그런 관계를 설명을 쭉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에서 이제는 주된 인물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죠. 결국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낳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이라는 이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아까 모압 중에 이방인의 여자였어요.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방인 가운데 취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방인이죠. 이방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룻은 결국 우리 교회를 상징해서 바로 우리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쭉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 자녀들보다 장자는 2배의 목을 갖고 그 다음에 왕권과 제사장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우리 공부도 했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장자권은 되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인성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장자권을 중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권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고 있었고 자기만 장자권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친족 중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서 그 장자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원래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들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왕과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때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미혹되고 타락함으로 그 장자권을 왕권과 제사권을 다 상실했죠. 누가 회복해 주셨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룻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바로 보아스가 그 룻이 잃어버렸던 그 장자권을 회복한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권,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다. 이게 형상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하고 주권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어찌한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신 제사장권과 왕권을 마지막 때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룻은 그 남편도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상실하게 됐는데 바로 이 보아스가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룻에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룻기가 성경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장자권이 회복되는, 이방인들이 잃어버렸던 장자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절을 읽어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이게 사람들이 잃어버린 장자권의 축복은 누가? 친족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권, 왕권과 제사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하려면 누가? 우리의 친족 사람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도 오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만이 바로 보아스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친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색의 친족만이 그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업 무르기라고도 나는 신학적으로 성경에 말씀하는데, 일단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친족이 돼야 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족으로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일단은 그 룻을, 룻이 잃어버린 그 장자권의 축복, 기업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 룻의 친족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다른 그런 친족이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 자격을 포기하겠다, 뭐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뭐 이렇게 종종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뭐 빚이 있으면 뭐 이렇게 부모님께 어떤 유산을 받을 때 자기가 유산을 포기하면 뭐 모든 것도 받아지지 않는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여자의, 이 집안의 기업을 부르기를 나는 거부한다, 나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각서를 말하면 이제 그 순서가 보아스게로 와. 우리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우리가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자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없었지만 바로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무르기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장자권의 명분을 회복하신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을 또 말하고, 보아스가 이방인 여자를 구속하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룻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룻기에서 나냐 보아스가 아마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그냥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돼서 사무엘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하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는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낳고 쭉 족보 이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왕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왕이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만 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을 왕이라고, 다윗만을 왕. 다른 사람들은 왕도 있었지만 왕이라는 단어 이름만 쓰지 왕이라는 단어 안 붙이는데 다윗만을 성경에선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예표가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만이 왕이라는 그런 칭을 하는데 바로 다윗이 진정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다윗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했는가?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든 삶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 뜻을 위하여 나의 어떤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는 거.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도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그러니까 패하셨다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선택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다윗이 왕이었지,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의 눈으로 마음에 들어가고 뽑은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찾으신 거죠. 사람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었지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 왕이었어요. 참 귀한 분이죠. 이렇게 성경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거기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와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우리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그분이 직접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 직접 찾은 분이 다윗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실제로 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기라,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일을 빼놓고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간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간심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중심과 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 진짜 완전히 전쟁을 통하여 대적을 다 물리치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원수 대적이 다 멸절됐기 때문에 그 후에 안식이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멸시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나 사사시대도 온전히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타협하고 같이 생활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쫓아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완전히 세워지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찬양이나 무슨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요. 찬양에 가서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거기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가 있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야 되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는 다윗의 마음. 개인적으로 전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모습이 무엇인가. 그가 뭐 여러 가지 인성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핵심의 요소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잘 돌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초점이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찌하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돌봤죠. 돌봤지만 결국 항상 이것을 어떠한 잘못된 생각으로 뭐 이 언약궤만 갖고 가면 전쟁에서 다 이기고 사실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죠. 대화. 그분과 친밀한 대화. 친밀한 접촉이 필요한 것이지 나의 필요에 채워주는 그런 자판기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뭐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됐는데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전쟁할 때도 그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 언약궤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과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중요시 않고. 그래서 결국 그 가장 중요했던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기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사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기 아주 슬픈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많은 3만 명 이상이 되는 군인도 죽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었으니까 이것을 아주 귀한 것인지 알고 이것을 갖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란 우상 성전에 갖고 갑니다. 거기다 언약궤를 딱 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뭐가지가 꺾여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지? 왜 그러고 또 잘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우상에 머리가 꺾여져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이제 무서워합니다. 괜히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갖고 와갖고 우리 우상들이 다 죽고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이것을 다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성경에 보면
이제 어디에 20년 동안 있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아비나답이란 그 집에 20년 동안 있게 돼요. 왜? 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릴 수 있고 무서워서도. 그리고 어떻게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한 20년 정도 그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도 다 정복을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정복도 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과 안정을 그가 누릴 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집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왕으로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가? 이런 애통한 마음 때문에 시편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죠. 시편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감동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리라. 내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내가 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그가 갖고 있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시편 132편에 보니까 3절과 5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외에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침대 올라가지도 않고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애통.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서는 교회죠. 하나님, 우리 모든 한세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다 회복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죠. 사실은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게 되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한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성장, 이런 뜨거운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갖고 있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여기 뒤에 보니까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회 건축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 그래서 뒤에 보니까 10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으로 안식. 우리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주 잘 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도 안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최고의 핵심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성전으로 각 시온으로 가지고 와야 돼 갖고 그것이 아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은 20년 동안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것을 옮겨오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 영적인 왕권과 제사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회복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축복을 잃어버린 모든 자를 우리가 관심 갖고 살리는 마음을 갖고 한편적으로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목적에 대해서 관심 갖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